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또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제가 일본어로만 항상 하다가 제가 말씀 위해서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가 말을 해버렸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그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오실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제목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아멘. 제가 마지막에 설교 끝날 쯤에 한 번 더 질문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지. 우리 13장 마가복음 13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 아멘.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화과 나무를 봐야겠죠. 저희들이 좀 보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이전 앞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멀리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겠구나 해서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저주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성경에서 한 구절이 더 나와요. 뭐라 그러느냐?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심술이 나셨나? 아니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신 일이 있으셨나? 무화과 나무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셨을까요? 심술이 나셨을까요?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철도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시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와 만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20절과 마가복음 20절과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 2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한테 제가 받았어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와 대면했을 때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제일 처음 발견해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나무인데, 그 나무를 보고서 말라 비틀어, 정말 저주를 받은 그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가서 얘기해요.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저것 좀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나무인데 저주 받아서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그렇게 됐어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대답을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동떨어진 대답 같은데,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라 비틀어진 저주받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직 시절이 아니니까, 때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햄버거라는 음식 아세요? 햄버거? 다 아시는구나. 햄버거는 여러분 다 드셔보셨을 테지만, 햄버거는 그 이름이 정해질 때 뭘로 정해질까요? 기준이 뭘까요? 네? 그 빵과 빵 사이에 들어가는 그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 새우가 들어가면 뭐죠? 새우버거.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버거. 너무 잘하시네.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름이 정해져요.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죠? 열매가 없음으로 저주하셨는데, 저주하시는 그 시점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시점,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그 안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아멘. 예수님이 그 사이에 있던 사건이 이 사건인데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을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저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에 가셨다는 거예요. 곧바로. 그리고 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셨대요. 그리고 돈 바꿔주고 상과 비둘기를 파는 그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를 말하고, 교회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의 몸이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기준을 따라서 살고 사고 팔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사고 좋은 것을 팔고 장사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성전, 교회에 맞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러분, 강도가 하는 짓이 뭘까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뺏고, 그런 것들이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거룩한 분노는 엎어도 된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셔서 그거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거를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걸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게 언제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 전에 바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어떻게 오셨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깨끗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땅에 대고 큰 잎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대면서 할렐루야라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곧바로 교회로 가세요. 성전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면,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것에 더 가까워요. 너무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보셨던,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나니까 이미 밤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라고 찬양을 받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고, 한 가지는 기쁨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기쁨이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익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또한, 내가 바보 취급 당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내해야지. 그거를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기쁘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나오고 기도는 하는 것 같고 말씀은 듣는데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뒤에 곧바로 예수님 베다니로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다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그것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세요. 열매 못 맺은 것을 보시고 다시는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세요. 근데 열매 맺을 시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곧바로 행하신 게 뭐냐? 다 둘러엎으셨어요. 여러분, 좀 전에 읽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셨죠. 자세하게. 그때 이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환전해 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날도 똑같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했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자세히 보실 거예요. 그때는 가만히 두세요. 어떻게 사나 가만히 지켜보세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이 없을 때, 그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모든 걸 다 엎어버리세요. 왜냐? 우리들의 그 성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돼요. 뿌리째 말라버린.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계절이 있어요. 계절이 있고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예수님이 이때쯤 오실 것 같아. 아니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은 오세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저주 받는 거예요. 그때는 나중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행동으로 본인이 행동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렇게 됐어요,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졌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뿌리째 비틀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마의 이제 전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제 재난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해산하는 고통의 그 시작과 같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반해서 죽게 내어줄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야. 근데
일어날 것이지만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죠. 근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저희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이 세상도 하늘과 땅도 없어질 거래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형체가 남지 않아 버린다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노력하며 구하는 것들이 설 자리도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죠. 언제?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이 알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잘 아시는지 다음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정신을 발짝 차려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언제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납득되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아버지만 아시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또 비유를 들어주세요.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34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주신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들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이 여행을 떠나는 그 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 집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할 일들을 맡기는 그 비유를 들면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36절에서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이 말씀이 3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저는 이것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잠도 제대로 못 자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잠 자는 걸 텐데 집 주인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드세요? 24시간 깨어 계실 수 있으세요? 자는 모습 보이지 말라는데 어떻게 안 자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불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현대판으로 좀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상상해봐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그래서 거래처에 나가면서 내가 나갔다 올 때까지 직원들한테 이 일과 이 일과 이거를 끝내놔라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신데 거래처 일을 보고서 볼일 보고 4시 반에 들어오든 거의 회사 한 6시 정도, 오후 6시 정도엔 끝나죠. 그럼 4시 반에 들어오든 5시에 들어오든 6시에 들어오든 사장 마음이라는 거예요. 직원이 왜 지금 들어오냐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종들은 여러분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럴 시대였던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3가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 두 번째, 고난에 따르는 책임감, 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 그 책임감이라는 게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잘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역할의 분담으로 부모라는 역할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책임감으로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거를 우리가 자꾸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책임감과 그 역할과 그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수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주어지고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 돌아오던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때쯤이면 오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풀만 무성해서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러한 틀에 갇히는 그런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몇 번이고 말해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나도 모른다고. 언제 돌아오는지 주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말씀드렸죠 제가? 벌써 까먹으셨나 벌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인이 너무 하다는 생각, 너무 엄하다는 생각, 그래도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무엇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엄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언제 돌아오든 주인의 마음이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곧바로 여러분들 중에 집에 초대해 주셔서 곧바로 집에 가겠습니다 하면 초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제가 막 가겠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저도 이제 얘를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가 친구가 너희 집에 가서 놀자 그러면은 제가 문 앞에서 친구를 한 15분 정도 기다리게 할 거예요. 왜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집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매 맺지 않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불만족스러워요. 언제 오시는지만 걱정이 돼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것이 관심이 가요. 왜?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언제 오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리고 37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크리스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래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심판받는 그때는 모두가 같은 동일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의 그 기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하나님을 모르던 모르지 않던,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있던, 평생 하나님을 듣고 살아왔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라 비틀어진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게 어찌 되는 것입니까? 대답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를 제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떤 삶이든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